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내용들, 지난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었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넘겨주었던 일. 그러나 그런 자신이 이제는 사도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14년 뒤에 왜 갔을까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올라갔답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4년 후에 올라갈 때 그 내용을 적으면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굳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사역이 내 의지가 아니야, 내 계획이 아니야, 이 사역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한 일들이야 라는 것을요 지금 분명히 밝히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전히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마치 뭐예요?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더해야 하는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여전히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길게 하신 분들은 아마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공의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단이 득세합니다, 역사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이단 때문에 헷갈려합니다. 이게 맞는지. 교회에서도 가불론박이 심합니다. 그럴 때 그 공의를 통하여서 신학자들과 또 학자들이 모여서, 성직자들이 모여서 교리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그 공의회들이었습니다. 즉 바른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이번 예루살렘 회의가 그 첫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이방 가운데서 자신이 전파하던 복음을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서 전파하고 사사로이 유력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도들, 기둥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그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당시의 복음은 크게 두 사람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지역에서 복음들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신실한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사도 아니잖아, 그 사람 권위 없잖아, 그 사람 전하는 복음 제대로 된 것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 건의했을 것입니다. 저기 이방 가운데서 이러이래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대로 된 사람 맞아? 제대로 된 거 맞아? 라고 많은 건의가 왔을 것입니다. 즉 뭐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지금 전하는 그 복음을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검증 그리고 확인을 받아야 했다는 것이죠. 증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야 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이미 복음을 전한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여전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사람들에게도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 그것을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닌 것을 증명하듯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헬라인 디도까지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도까지도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할례를 행했다라는 말이죠. 누군가에는 할례를 행했고 디도까지는 내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죠. 아버지는 누구였나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하였다는 것이죠. 왜요?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려 함이요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죠. 즉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헬라인인 디도한테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많은 이방인들이 보고 할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이방인들의 전도사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도에게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를 4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거짓 형제들의 특성을 말합니다. 조용히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며, 그 오빠 맞잖아, 왜 디도가 할례를 받았겠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우린 이미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마치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는 어떤가요? 교회 몰래 잡입해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 교회를 집어삼키고자 다른 이야기를 꺼내는 것들, 우리 많은 매체를 통해서 또 이단 세미나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그 복음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거짓 형제들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고 바울은 정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행위 그 자체는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이지 그 율법 행위 자체에는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수많은 조항들로 손발을 묶어버리고 짐을 지우는 그런 노예의 삶을요, 그 성도들에게 지우게 하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요, 이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잘못된 것이야, 여전히 이것 지켜야 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율법이라는 올무에 묶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한 율법 아래에 살도록 계속해서 끌어당기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복종하지 아니었다, 타협하지 아니하였다, 결사항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그 생명 얻음과 그 의인됨 다를 바 없이 주님 안에서 정결한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믿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자신에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에 조금도 도움을 주거나 조금의 연관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력자들이, 그 사도들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조금의 도움을 주거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자신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간섭이요, 일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이 이러이러하게 복음을 미리 전해라라고 사도 바울에게 지도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런 의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같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만나보니까 동일한 복음,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의견이요 동일한 것입니다. 만나서 확인해 보니 의견이 동일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동일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대로 따랐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인식, 즉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은 바울 자신이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것을, 그리고 베드로와 자신들이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진 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사도 바울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하는 복음이 동일합니다. 의견이 같습니다. 그것이 동일한 진리의 복음임을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같지만 다른 것은 하나, 즉 전하는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역할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역에 배치하셨다는 것을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어떤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 이방인들을 만나는 일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침 그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본문에서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질책이 나옵니다. 반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방인을 만나는 일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그 사도들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교의 약수를 하다, 본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친교의 오른손을 주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당시에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도들과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한 사도됨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목표로 영혼들을 위하여서 한 뜻으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로, 물론 있는 곳은 다르고 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온전한 복음은 하나였고 그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양한 대상들에게 주신 사명 따라 전해지도록 하셨구나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너무 변화가 많습니다. 요즘 얼마나 변화가 심한가요? 새벽에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죠.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내 생각도 맞고 네 생각도 맞고 제 생각도 맞고 그냥 스스로 정의하는 것이 다 진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입니다. 1 더하기 1을 2라고 가르친 교사가요, 아이 창의성을 무시한다고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리적 성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여성, 남성이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무엇이 문제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모든 변화의 방향성은 어떤가요? 늘 쇠퇴합니다. 변질됩니다. 썩어버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형제들과 같이 구원을 위해 뭔가를 요구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변질되기 위해서, 변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항상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늘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사람의 생각은 변하고, 사람이 만든 것들은 다 변하지만 그 복음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할례자를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제천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좀 있으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도 선교를 갔었는데요, 선교 일정 가운데 전도의 일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선교가 어찌 선교냐라고 그 당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어떨까요? 중국이나 전도할 수 없는 곳은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유럽에 선교 간다, 선진국에 선교 간다. 아, 진짜 편하겠네, 거저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이판으로 갑니다. 유명한 관광지고 휴양지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휴양 개념으로 다녀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의 시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걸어갈 뿐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쉬운 선교, 어려운 선교, 맞는 선교, 틀린 선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저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그 장소에서 어떤 사역,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있는 곳에서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